할렐루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건강이 무너지는 그러한 골짜기,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골짜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골짜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도 골짜기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 없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골짜기를 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만났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골짜기가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짜기 자체를 너무 주목하고 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같은 골짜기라도 혼자 있으면 너무나 무섭죠. 공포스러운 환경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길이 안전한, 견딜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로만 동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들고 2026년도에도 혹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4절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는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의 그 관점이 들어있어요.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곳은 머무는 곳은 아니에요. 거쳐가는 곳입니다. 믿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길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6절과 비교해 보세요.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내가 다닐지라도 다녀가는 곳입니다. 사망이 임하는 음침한 골짜기는 꼭 우리가 사망,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극단적인 상황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깊은 어둠을 의미하고요, 또 짙은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꼭 죽기 직전에 그러한 큰 사고만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두운 모든 것들, 정말 캄캄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면, 갈급하면 그 상태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감동이 없는 이러한 상태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큰 병은 아니지만 왠지 기운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이 늘 우리를 엄습한다든지, 혼자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아등바등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어때요? 형제들에게 완전 따돌림을 당하고 자랐죠. 또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배신과 상실을 겪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잃어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누구나 지나가는 그러한 현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어둡고 캄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분명한 자리입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골짜기에서는 너무나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설정합시다. 두려움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는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그 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져서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언제 가장 심하게 느낍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 혼자뿐이야 라고 느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압박감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골짜기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바꿔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이전까지는 뭐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이것은 약간 좀 제3자적인 입장 아닙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는 평안한 상태죠.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 뒤에 보세요. 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가라고 하는 표현이 주께서라고 이제는 1인칭으로 주님 앞에 정말 머리를 꿇고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연상되죠. 이렇게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더 깊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 정말 이제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정말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할 때 느끼는 하나님과 정말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게 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뭐 태양도 해잖아요.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말 평소에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뭐 손해 본다 할 때 그 해 같은 이런 말인데, 뭐 해함을 당한다, 또 해친다, 누군가를 해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쁜 일 어떤 한 가지, 뭐 불행 한 가지 이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재앙, 위험, 고통, 불행, 위협, 상처, 심지어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상황까지 다 폭넓게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라.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편한 상황, 재앙이나 위험이나 고통이나 어떤 불행, 이러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감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건강에 대해서도 또 가족들과 생계에 대해서도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이제 다윗은 이 동행이 얼마나 또 구체적인 도움을 나에게 주는가, 이어지는 표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이 통찰이 놀라워요. 자신이 겪었던 그 목자와 양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시로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를 다루어주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 도구로서 아주 깊은 그 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여러분 그림 같은 데서 보셨죠? 지팡이 이렇게 물음표 같이 생겨가지고 지팡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나타내는 도구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도구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것은 양을 돌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죠. 그것으로 양을 이렇게 당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하고 떨어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어미의 그 젖으로 이렇게 이끌 때 직접 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이렇게 이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 양에게서 사람의 어떤 냄새가 나면 어미가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이끌어서
부드럽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목자의 어떤 세심한 동정심, 배려심을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또 뭡니까?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부드럽게 세심한 배려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강제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막대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막대기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성경에서는 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규. 왕이 이렇게 권세,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어찌 보면은 목자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자들은 자기 체격과 힘에 맞는 막대기를 직접 골라가지고 정성껏 깎고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치고 또 말 안 듣는 그런 양은 좀 약간 사랑의 회초리처럼 사용하는 훈련 도구로 쓰였다고 합니다. 목자의 권위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세와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막대기를 들고 바로 앞에 섰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고 또 백성들은 그 막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도구가 현대인들에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바로 이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로 상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막대기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악과 혼돈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단호하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막 찌르고 깨울 때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목적은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팡이만 좋아해요. 막대기는 좀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둘 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둘 다 선한 목자의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목자의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자녀, 부부, 여러 가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과 또 직장,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정말 혼자 끙끙 앓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상황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만 원하지 마시고 막대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골짜기가 어떤 기적적으로 막 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오픈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래서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최선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 그렇게 부드럽기만 하신 온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채찍질과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양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세심하게 이끌어 가셨는가. 자기가 광야의 그 거친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었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했구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막히는 길, 돌아가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4절,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얕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함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 그의 어두운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 깨달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골짜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거나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단번에 없애주시지는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팡이로 어루만지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면서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골짜기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잘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비록 두렵고 참 어두운 그러한 2026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조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